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 평소에는 둘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자, 여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공통된 목표가 딱 생기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고 딱 그렇게 안식일에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딱 하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둘이 회합을 하는 거예요. 비밀 회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쯤에 보면은 요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기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알무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아시고, 그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지들끼리 모이고 죽이려고 모의를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떠나시게 됩니다. 자,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또 여기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고 이러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게 가만히 지도상으로 보면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우리 보통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이니까 남쪽에서 사람들이 온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쪽 지방입니다. 지도로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 사람들이 오는 거고, 두로는 서쪽, 그리고 시도는 가버나움 기준으로 볼 때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천을 기준으로 말하면 무주에서도 한 무더기 오고, 상주에서도 한 무더기 오고, 그리고 구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왔더라,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온 지역에서 다 몰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인 그 지역, 동서남북 대표적인 마을들, 도시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은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가 하면 해안에 작은 배를 띄우게 합니다. 물론 해안이니까 큰 배는 못 뜨겠죠. 자, 그래 작은 쪽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거기 제자들과 함께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막 밀려가지고 뭐 병 고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나가셔야 돼. 바닷물 위에 또 올라셔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그러니까 나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큰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내 병 고침받고, 뭐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귀신도 내 조금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나 우리 인간과는 틀립니다. 이런 목적으로 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저를 갑자기 뭐 어느 날 자꾸 친한 척을 하는데, 난 처음에는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막 기분 좋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날 좋아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날 좋아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접근했다. 이걸 알면 우리 어떻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았다는 기분 들고 굉장히 짜증나고 막 그 사람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비밀 회동을 해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왔다는 것도 다 아는데 예수님은 에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나오냐,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묵묵하게 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성경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 많이 무리들이 모이면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우리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속 내면을 다 알면 대부분의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되고, 자기의 그런 욕심들은 내려놓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던 받아주세요. 그런데 나온 사람은 계속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이 넓은 아량으로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셔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슨 부적처럼 지켜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풍파 이런 것들 다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11조 하면 부자 된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꼭 이때 당시 주님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어떠한 목적으로 와도 좋아요. 뭐 젊은이들은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어쨌든 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왔다면,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들었다면, 이런 목적은 잘못됐구나, 이런 믿음은 잘못됐구나,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됐구나 알고 고치고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 그저 계속 그렇게 머물러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복 받습니다, 그런 말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맨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1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창고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보라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는데, 우리 시험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 3장 10절은 왜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무슨 우리가 장난감 무슨 내구성 테스트 하듯이 하나님 테스트해보라고 그 말 한 게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 앞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들 때문에 극도로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왜 이렇게 번거롭게 각을 뜨고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야 되고, 뭐 간을 분리하고 뭐 기름덩어리 떼내야 되고 뭐 꺼풀은 또 따로 떼가지고 하나하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리고 어차피 태워 바칠 거 뭐 맨날 좋은 거 흠없는 거 왜 바치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말라기서가 기록됐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소나 양이나 재물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성경 말씀에서 선포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와 선물을 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도적질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왜 그렇게 맨날 환난을 당하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왜 계속 나의 돌보심이 없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막 하나님 굉장히 진노해서 그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온전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런 의도로 말한 거지. 정말 나 시험해봐라. 무슨 주식 투자하면은 뭐 몇 년 뒤에 막 뭐 몇 배로 이익금 줄게. 뭐 이렇게 사기꾼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 나오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자꾸 그런 말들 듣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 나오면 배우겠지만은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닌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힘들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가르침들을 자꾸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경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안 놓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든지 어떠한 얄팍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왔든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나왔든지 뭐 이성을 사기 위해서 나왔든지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물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얄팍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고쳐나가서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억만죄악 가운데 이 새 지구상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던 사람도 함부로 막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젊은 사람들 사역 많이 해보면은 중고등부나 뭐 청년들이나 똑같아요. 보면 대부분 이성 때문에 와 뭐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갑자기 남자 성도들이 막 늘어납니다. 예, 그러는 것처럼 뻔히 다 알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판단할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바르게 살고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목적으로 나왔을지라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떠한 목적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물론 뭐 수요 예배까지 나온 분들 중에 그런 뭐 성숙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꼭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예들을 보면요, 과거에도 한국 땅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천에만 해도 저 용문산 기도원에는요, 막 말로 못할 기적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막 안전병에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수많은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자들이 많이 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났습니다. 막 방음도 지금은 우리 방음 잘 못 받는 사람이 많고 저도 방음 못 하는데 막 거기 가면 방음 막 터지고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치유의 체험 또 성령 은사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믿는 처음 시작한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뜨겁게 시작해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죠?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다른 마을에도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자, 주님은 분명히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병고침이나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절을 베푸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적을 따라 살면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의 궤도로 올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1절에 보면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귀신들.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서 이런 귀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숙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순종하고는 틀리고, 그러니까 굴종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막강하니까 마지못해 엎드리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귀신은 구원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바르게 알고 철저하게 알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경배까지 할 줄 알았지만은 실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바르게 있어도 또 때로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음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고 또 교회 나와서는 고개 숙이고 열심히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런 거 다 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든지 받아주시는데 받아주셨으면 내가 그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도 아는데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경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다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외울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자,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잠깐 좀 고개 좀 돌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 실컷 짓고 그러고는 아이고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일 좀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저 발 아래 부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올바른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 죄가 많고 그러더라도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 삶이 착실하고 바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서 진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의 열매의 모습들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교회에서 목사고 뭐 장로고 좋은 직분은 받았는데 실제 내 삶의 열매들 엉망진창이다. 전부 죄악된 것밖에 없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병들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고친다 그래서 또 내가 막 내 스스로 막 고치고 뭐 착한 일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 신앙의 모든 키포인트는 참된 믿음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라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제가 참된 믿음인데, 그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말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내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 삶의 모습을 고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자, 성경에 그런 거에 대한 해답도 친절하게 다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요, 성경 곳곳에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답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곳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께서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매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별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행위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이 엉망이다, 믿음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삶을 고치는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정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님 곁에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통해서 저절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런 말하면 저 목사는 행위 구원론자인 것 같아 막 그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 분명히 그런 말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 삶의 모습을 고칠 때 순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고 성경 읽기 싫은데 막 열심히 읽고 기도 잘 안 되는데도 억지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포도나무같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구원받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또 그런 실수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율법의 준수를 통해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은 진짜 구원이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고, 내 삶의 열매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 힘으로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곁에 더 머물고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든 나가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온전한 동일한 가르침, 계속 같은 레퍼토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앞뒤 다 잘라내고 맨날 뭐만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행함과 믿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는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뭐 귀신 내쫓아내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쳤고, 여러분 그 반석에 지은 집 그런 것도 다 같은 비유잖아요. 그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쳤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로마서 중에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한 절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람은요, 굳이 이런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없어도 그 말씀 하나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박히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구원파적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행함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는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마음껏 죄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니까 엉뚱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죄짓습니다. 더 교묘하게 죄짓고 더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서 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라면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쉬운 진리도 파악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는 말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더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쫓아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싫고 짜증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모든 육신의 정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들을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자라가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짓는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그 앞에 부복하고 섬길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는 거는 그건 저절로 고쳐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을 고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지 않아도 얘들이 지금 다 말해주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데 12절에 보면 의외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딱 그 입 다물게.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보면 귀신이 막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입 다물게 해버리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귀신들 입에 나온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더러운 세력들이 말하는 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가끔 가다 이렇게 시내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잖아요. 야, 내가 안 그랬다 허공 보면서 막 그러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그 말 믿겠어요? 신뢰하겠어요? 아이고, 제가 좀 더 심해졌는가 보다, 정세가 좀 더 강해졌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진짜라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진리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믿음의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내뱉어도요, 그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진짜 막 연쇄살인범에다가 막 사기꾼에다가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말씀은 정말 잘 전한다, 그러면 아무리 잘 전해도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이게 분명히 더러운 귀신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신 선포해주고 있지만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이유는 거짓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뭘 해본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막 죄 마음껏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뭐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니나 잘해, 너 같은 것도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니니까 아유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런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비밀스러운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악한 목적으로 나와도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다 아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용 당하시겠습니까? 이용 안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꼭 붙잡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내가 비록 병고침 받으려고 부자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도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고쳐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참된 믿음은 뭘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열매들로, 내 입술의 말들로 분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되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내 모습을 고치는 거, 물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순서적으로 먼저는 뭐예요? 논리적인 순서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 예배를 더 열심히 잘 드리든 뭐 기도 시간을 늘리든 뭘 하든 주님 곁에 온전히 머물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한 생각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밖에 없으면 죄가 틈탈 자리가 없겠죠.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거룩해져요. 날마다 찬송 부르는 사람이 막 찬송 부르다가 예이 나쁜 놈아 뭐 쌍놈은 뭐 어쩌고 하면 욕이 나오겠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바르게 잡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고친다는 거에만 집중해서 행위구원론으로 또 잘못된 길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켜보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입술의 말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막았던 것은
거짓된 입에서 나온,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알면서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릴게요.